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지 거둥마을 친구들 함께 우리 고난주간 맞이해서 큐티도 묵상 나눔들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오랜 시간 얼굴을 못 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혹시 까먹은 건 아니겠죠? 우리 아마 유튜브나 다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만났을 텐데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묵상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이제 월화수목금토 진행되는데요. 이미지 안에 말씀의 그 성경 말씀 텍스트도 들어가 있고 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월요일 첫째 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 첫째 날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일,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환영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한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처럼 길을 만들기도 했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말씀 보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서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그림으로 많이 봤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나귀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장이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막 올 때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누구냐 궁금했던 거죠. 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쉽게 하면은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당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거를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자도 막 둘러 엎으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후드러 엎은 겁니다.
마동석, 여러분 알죠? 마동석 배우 지금 막 갑자기 힘으로 막 엎으셨어요. 자,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교회를, 성전을 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곳이다. 왜 여기서 장사하고 왜 이런 너희들의 욕심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 들어와서 먼저는 1차적으로 장사꾼들을 내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 당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지었는데 왜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왜 이런 부도덕하고 타락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추측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까지 무려 3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3개의 성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을 받았고 솔로몬 왕 때 건축을 한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했었던 성전이죠. 자, 근데 그 성전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부서지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전 역시도 어느샌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우리에겐 성전밖에 없는데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 라고 해서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속에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AD 한 0 혹은 뭐 BC 이제 1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헤롯 왕 정확하게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헤롯 왕 1세 때부터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자신의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의 이름을 본따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느 정도나 오랜 기간 건축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마치시고 천국에 다시 가신 이후에도 또 30년 동안 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약 60년 동안 사람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서 쫓아낸 그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던 성전이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공사 중에 있는 성전인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짓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느 여행지의 아름다운 곳을 볼 때 그것이 뭐 때로는 절일 수도 있고 뭐 사원일 수도 있고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죠. 그냥 건물로 보는 거죠. 막 우리가 거기 가서 막 절에 가서는 불경을 드리겠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는 뭐 우리가 이슬람 교도처럼 뭐 알라에게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치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한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로마가 거대한 금액을 퍼부어가면서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성전 문화가 희석이 된 거죠. 본래는 유대인들이 잘 거기를 정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고 설치를 해놨는데 재건축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의 본래 의미와 목적들은 사라지고 장사치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순교한 우리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는 장면 때 보면은 성전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 그 당시 성전에서 이런 장사꾼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의 그 아주 오래된 전통,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전통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성전에 가는 것은 아무 쓸잘데기 없는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1년에 한 번 가서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데반 한 사람 대 수많은 유대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신학적 부딪힘이 생기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숙박업을 하는 사람, 음식을 파는 사람, 뭐 이동수단을 만드는 사람, 그 여러 가지 그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 일이 이 스데반 말이 맞다라고 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게 된 거고. 자, 다시 한번 또 이 당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당시에도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헌물을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 또 돈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거룩하게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이해지고 흐트러진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보고 꾸짖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월요일 첫날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길 원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얘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겠죠. 또 그거를 뭐 여러분들 점수라고 하니까 무슨 시험 성적처럼 막 나 열심히 해서 점수 많이 받아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칭찬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때 어떤 마음을 예배 드리느냐. 이 당시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 성전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사람처럼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이날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GPS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 그 희생, 그것을 묵상하고 내 안에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한 성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코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요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예배를 점검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주간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